오늘 주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마태복음 19장 16절 3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즉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그 청년의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한 청년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슨 선한 일,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은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 것, 또 선한 일을 또는 업적을 가져야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생을 얻는 방법을 그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또는 구원을 얻는 길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그런 선입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청년과의 대화 가운데 구원은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것은 네가 선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선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 말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 18절에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10계명뿐만 아니라 전체의 내용들을 요약하면 이런 계명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계명들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보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 적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도덕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런 계명들을 충분히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대답을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재산을 다 팔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아직도 죄인이 아니다. 나는 내가 죄인인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선한 일, 또 이런 계명들을 지켰듯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기 위해서 또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단 하나의 결론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도 얻을 수 있는데, 이 청년은 자신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진정한 문제를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재물에 대한 탐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그가 죄인 된 것임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이것을 통해서 그의 전면적인 죄인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죄인입니다. 덜 죄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다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때 인간의 행위에 근거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고 할 수 있죠. 선물이기 때문에 당연한 감사로 이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선물이라고 했지 이 구원을 또는 그 영생을 어떤 노력해서 무언가를 세워서 이루어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말이죠. 이 선물은 어떻게 받습니까? 이 선물은, 구원과 영생이 선물이라면 이 선물은 믿음으로 그냥 받습니다. 뭔가 대가를 치르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은 그냥 받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럴 때 그게 선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청년은 이 선물을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행동으로 또는 대가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타난 이 청년은 우선순위를 혼돈합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얻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있고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었습니다.
굉장한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더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을 지배하고 있었던 더 중요한 관심, 그것은 재물에 대한 관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 청년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오신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에요. 어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 그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우선순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한 선물이 우선순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가장 큰 첫 번째 되는 우선이 되는 것이죠. 그 사실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청년은 예수님보다 영생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지만 결국 그냥 갑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나의 전 일생을 다스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나의 삶에 정말 놀라운 분이 되어 주십니다. 이 영적 구원의 문제만큼은 타협할 수 없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다른 무엇에도 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것, 내가 많이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버리는 경우,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서 있다가 보면 그렇죠.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로 인해서 또 삶의 자리에 있는 현실적인 필요들에 의해서 이런 우선순위에 있어서 정말 먼저 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와 주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말씀으로 확인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확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연약한 존재들이고 죄인이므로 한번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완성되어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니죠.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뭔가 열심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에 이르는 것,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은 여전히 감사함으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 시간, 말씀의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묵상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힘과 능력으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놓치는 것이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때때로 근심 걱정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이런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한 발 물러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청년이 가졌던 우선순위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가진 정말 중요한 믿음에 대한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선순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근심 걱정 다 내려놓게 하시고 두려워하는 마음 다 뒤로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 가운데 거룩하게 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